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 말씀으로 윤활유와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백화점에 엘리베이터가 아주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어떤 건물에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아파트에 가면은 너무 빨리 올라가서 언제 10층까지 올라왔지? 막 이러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어느 백화점의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린 거예요. 사람들은 왜 느리지 않는데도 빨리 백화점에 가서 뭘 사야 되고 시간에 쫓겨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어떨 때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늦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되게 빨리 왔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목표물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리 사무실에다가 항의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우 사람은 많은데 백화점도 이렇게 큰데 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늦어요? 이렇게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관리 사무실에서 이거 엘리베이터를 새로 하려면은 이게 공사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이 모여서 고심한 끝에 말하는 소리를 청소부 아줌마가 들었어요. 청소하는 분이 듣고 고민이네. 이거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빨리 하려면 이거 다 뜯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막 이러면서 지나가는 소리를 청소부 아줌마가 듣고 그 아주머니가 이 관리 소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아까 청소하다가 들으니까 엘리베이터가 늦어서 사람들이 많이 문의한다면서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러면서 이 청소하는 분이 그러더래요. 제가 생각이 하나 있는데 제 말씀 좀 들어주실래요?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얘기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엘리베이터에다가 문을 딱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문이 쫙 열리면 딱 정면에다가 크기만하게 거울을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타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막 이렇게 다듬느냐고 옷도 잘 입었나? 어떻게 보고 얼굴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언제 내가 3층까지 왔지? 2층까지 왔지? 4층까지 왔지? 그런 시간도 없이 그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에게 마음이 뺏길 수 있도록 눈이 뺏길 수 있도록 그 거울을 달아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소장이 그 말도 맞네 이러면서 청소부 아줌마 말을 듣고 거울을 갖다가 그 벽면에다가 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백화점에 볼일을 보라서 거울 보고 자기가 얼굴도 만져야 되고 머리도 만져야 되고 옷도 만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 얼굴도 만지기도 전에 벌써 자기가 도착한 거예요. 자기가 목표 지점에. 그래서 소장이 그런 거야. 청소부 아주머니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부 아주머니지만 우리는 왜 청소하고 지저분한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우습게 보잖아요. 저 사람 무식할 거야, 못 배웠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요즘은 청소부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능력 있고 더 지혜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비록 거기서 청소를 하지만 이 백화점에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윤활유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아주머니와 같이 정말 청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청소나 백화점 와가지고 청소나 하는 주제에 이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이분은 뭐예요? 아주 중요한 아니면 그 엘리베이터를 다 뜯어야 되는데 몇 달이 갈지 얼마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소하시는 분 이분의 말 한마디에 많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청소하는 이 아주머니처럼 어디를 가든지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내가 유난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디서든지 내가 유난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의 지체를 보세요. 지체를 보면 나이가 먹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려면 무릎이 삐끗해요. 왜 무릎이 이렇게 아프지? 왜 팔꿈치가 아프지? 왜 자꾸 뼈마디가 아프지? 왜 비가 올라면 쑤시고 아플까? 이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몸에 기름이 없어서 그러냐. 우리는 기름 같은 그런 유난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날이 되었어요. 월삭이 되었어요. 이 월삭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하루, 그러니까 한 달에 1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 또 주일에 한 주, 제일 첫째 주, 그 다음에 1년은 또 뭐예요? 마무리 성부영신 예배를 보내드리고 새해가 오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월삭이 된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 앞에 안 보였어요.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 이새의 아들 왜 다윗이 안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왕에게 아니 다윗이요 베들레헴에는요 월삭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왕이 단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던졌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게 단창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욕을 했는데 여기 성경에는 욕이라고 안 나왔는데 그게 욕이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말을 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그랬을 때 다윗왕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생각한 거예요. 요나단이. 그래서 뭐예요? 화살을 쏠 때 이 아이를 하나를 앞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여기 보면 몇 절이냐면은 20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일을 월삭인즉 내 자리가 빈무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라. 거기가 뭐냐면 에셀바이 곁에라 그랬죠. 20절에 보니까 내가 간역을 쏘려 한같이 하살이에요. 여기는 하살 셋을 그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서 어떤 아이를 보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이면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를 보내서 하살을 쐈을 때 하살을 찾아라 이러면은 하살이 내 이 편에 있으면은 여자에게 가져오게 하면서 이 편에 있으면 네가 이렇게 왕으로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고 또 뭐라 그랬죠? 22절에 보니까 내 앞편에 있다가 하거든 그 길을 가라. 네 바로 그 앞에다 하살을 던지면 너는 가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그렇게 모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요나단은 뭐예요? 다윗에게 아주 그냥 유난리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요나단 같이 유난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는 유난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우리도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유난리가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전부 칭찬을 듣고 유난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난리와 역할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난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고 있는가? 내 주변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없는가?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그런 것들이 다 유난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헌신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놓치고 요나단을 죽이려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들에 숨었어요. 월삭이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사. 그러나 그날에는 뭐라 그랬죠? 월삭의 날이라 그랬죠?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아니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 이제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내게 말하기를요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서 그러면 다윗이 나를 좀 가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 우리 가족이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에게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요나단에게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는 뭐예요?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욕하는 거예요. 엄청난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윗을 네 마음대로 네가 뭔데 걔네 고향으로 보내냐 이러면서 그냥 뭐 막 이렇게 단창을 던지기만 했을까요? 막 욕을 했겠죠.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이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하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은 없고 늘 다윗만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다윗을 죽여야만이지 내가 온전한 왕이 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백성들에게도 만만천천이 아니라 다윗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만만이라 그랬잖아요. 사울 보고 천천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없어야. 사울은 오직 다윗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유난리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유난리 역할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어 가는데 유난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 구약의 1093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우리 행위대로 아무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면 형통한 길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 사울은 형통한 길 가기보다는
하나님은 없고 오직 뭐예요? 다윗만 죽이면 자기는 형통한 왕이 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아주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3일 있다가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자기가 핵심하고 정말 유난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 바울은 믿음을 보면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삶을 보면은 바울은 온전히 자기 몸이 망가지면서 가시와 같은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유난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유난리와 같은 성도가 되는지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유난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볼까요? 32절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변호를 해줍니다. 3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이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행하였습니까? 사울왕에게 아버지에게 따지고 묻죠. 다윗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죽이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요나단은 사울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아요. 그래서 심히 노하여서 식사 자리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제2일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이게 바로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오직 다윗에게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마음이 가 있다는 거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오직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달리 하나님에게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도와줄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늘 도와주고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고 아버지에게 죽을 뻔하면서도 욕을 먹고 이러면서도 오직 다윗만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을 들러 나가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이가 요나단의 쏜 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칩니다. 화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이거는 뭐예요? 다윗에게 암호를 주는 거예요. 다윗하고 약속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화살이 이 편으로 이렇게 딱 있으면은 너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라는 거고, 내 앞에 화살이 떨어졌을 때는 다윗 네가 가던 길로 가라, 이런 암호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아이는 뭘 알아요? 몰라요? 이 아이는 모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시냐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는데 네가 정말 유난리와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나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참 저분이 참 고맙고 감사해.
그런 소리를 들어야 윤활유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저분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도 마찬가지. 사업장에서도 많은 거래처를 만날 때 많은 거래처의 사람들이 맞아요, 그 사장님이 정말 없으면 안 돼요, 그 사장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오고 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81장을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누구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이러한 공급을 주셨어요 하면서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가 있습니다. 가이오는 요한에게 아주 칭찬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 가이오는 그때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가이오는 많은 사람을 대접한 사람이었어요. 여비도 주고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이오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귀하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나아가는데 아주 윤활유와 같은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몸의 지체에도 뼈가 상했을 때, 뼈가 우리가 기름이 없으면 무릎이 자꾸 아파요. 그래서 무릎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서나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기름이 돼야 돼. 기름이 돼야지 잘 굴러가잖아요. 우리가 밥을 비벼 먹을 때도 참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하죠? 넣고 비벼 먹으면 더 술술 잘 넘어가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윤활유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먼저 만나게 되는 환경을 올바로 봐야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먼저 만나게 되는 환경을 올바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환경을 주면 누구를 원망하게 되죠? 아니에요. 그 환경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주지 않으면 우리 철이 안 나요. 철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늘 온실 속에 자라기만 하면 철이 안 나요. 자기밖에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져도 이렇게 줄 줄 몰라요. 그런 거예요.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로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져 세 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얼마나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사랑했으면 이렇게 끌어안고 막 연인같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이 사이에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죠? 요나단이 먼저 죽잖아요. 먼저 죽으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그 아들을 보살펴 주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손과 내 자손이 사이에 계셔.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만 끝이 아니야. 우리 자손들이 있어. 내 자손이 있으면 만약에 어떤 어려운 일에 처해 있으면 네가 우리 아들을 돌봐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아 맞아, 그분의 자손이야. 아,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지. 맞아. 아유 그래, 정말 내가 그분의 자손한테 저렇게 어려운데 내가 그렇게 해주는 게 맞아.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먼저 만나게 되는 환경을 올바로 본 사람이에요. 우리도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어려운 환경,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겪게 하시는구나, 이걸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다음 또 선물을 나에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153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도 지금도 이런 사람 얼마 많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서 집도 사고 돈도 많다, 교회 가면 잘 된다, 이런 사람이 다 떡 먹고 배부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오면 부자 됩니까? 돈을 많이 법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구별해 주신 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거,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 그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잘 돌아보고 이웃에 나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의 거기서 머물러 있을 때 내가 지나왔던 환경들을 그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우 저도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죽고 싶었고요. 앞이 안 보이고요. 밥도 있어도 밥이 맛있는지, 정말 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셨어요.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유난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백화점에서 청소하는 분, 그분은 자기 자신을 먼저 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만 불평을 하고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늦냐, 왜 이렇게 느리냐 막 이러면서 불평했을 때 거울을 보니까, 거울을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가 거기에 혼신을 다해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몇 층에 갔는지도 모르고 금방 도착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온전히 해야 돼요. 언젠가는 내가 그 길을 나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저 밥을 안 먹어, 저 길을 안 지나가, 나는 저런 일을 안 당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다시 그 길을 가고 그 밥을 먹고 그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 만나게 되는 환경을 올바로 봐야 됩니다. 아멘. 내가 먼저 그런 환경을 접하는 것이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할머니, 꼬부랑이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런 환경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참해요. 나이 먹은 것도 억울한데.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런 환경을 접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늘 감사를 찾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성령 안에서 승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기를 원하며 먼저 환경에 접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